반갑습니다. 오늘도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초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또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내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특권은 나의 믿음의 발길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 같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 never gives up on us. Even in the moments in life when we want to quit and we say this is too hard, and we say, God, where are you? But He says, I will never forsake you. I will never leave you. I'm just one word away. So maybe there's some of you in here tonight that need to just hold on to the name of Jesus, wherever you are. You show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rom you. Every fingerprint part of you. I am yours from start to end. You hold me, and even when I wander, you are never farther than just a word away. When I say Jesus, the very mention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when I say Jesus, you're with me.
요한복음 강의 13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함.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사람이 심판의 그 놀라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위치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관의 입장 속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점도 다릅니다. 어떤 관점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도출하느냐 때문에 국민들은 숨을 못 쉬고 그야말로 잠을 설치면서까지 기대를 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을 보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을 때는 온 국민이 환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식 앞에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상식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라고 하는 그 잣대, 헌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게 있는, 내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렸어야 되고 논란이 있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일치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정의라고 하는 것.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보게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될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버너죠. 총독이죠.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을 정치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저 돈만 가지고 뇌물만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총독이 됐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차지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수많은 총독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강한 사람들, 군사적인, 물론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어야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황제에게 무엇보다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됐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는, 시저 황제에게 충성하는 빌라도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재판 속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범인으로 몰고 온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범인으로 체포해서 그들의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보면서 그 사건을 한순간에 벌써 읽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히 클리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데려왔는가를 그 순간을 흐리멍텅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판단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로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고민은 뭐냐면 유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그 관료들이, 황제들이나 총독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의 힘을, 지지를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군중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범죄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심판을 하게 될 때 군중들의 의견을 듣고 그 군중들이 결국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면 사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랫동안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로서는 유대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도 우리 역사적으로 느껴보게 되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유대 땅에 입성을 하게 될 때에 로마의 상징이었던 독수리가 앉아있는 키를 가지고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얻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수로공사를 하면서는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수로공사를 하면서 성전세를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성전세를 그가 그 수로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샀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죠. 그 외에 빌라도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자신들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로 해달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는, 그리고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못 내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그런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사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았을 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스려야 될 어떤 것도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참 열받은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는 그러한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도대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진리가 도대체 뭔데? 왜 저들이 당신을 이곳에 끌고 와서 나에게 재판하라고 하는가? 그런 반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진리가 뭔데? 참 그 순간에 빌라도로서는 대단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겠죠.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데스티니가 체인지됐을 텐데 진리가 뭔데 해놓고 듣지도 않고 그는 바로 백성들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 그들은 관정 밖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그들은 이방인이 총독으로 있는 그 관저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었어요. 예수만 넘겨주고 대문 밖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저 안에서 행해지는 재판의 내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저 밖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 필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봅니다.
어쩌면 빌라도로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로마의 법으로 이 사람을 다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인드는 클리어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 분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죄가 없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소리치는 소리에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어렵게 지금까지 온 정치 생명, 수십 년 동안을 정치의 몸을 담으면서 이제 바로 로마의 식민지 관할 지역인 유대의 총독까지 되어서 그야말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신에게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영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말이죠. 그토록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소요를 안 일으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빌라도로서는 내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로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이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면 내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겁박을 했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23장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느껴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총독을 겁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게, 황제에게 보고를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총독을 좋아하지 않는다, 총독이 잘못됐다, 총독이 어떻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가하게 되면 유대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속에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다스렸다. 이 채찍질은 사실은 십자가 향해 처할 사람들에 향해서 채찍질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무지한 것을 발견했지만 왜 빌라도가 채찍질을 했을까? 당시의 채찍은요, 나무에 가죽끈을 매달아서요. 그 가죽끈의 끝에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가죽 끝에는 그 쇠 조각이라든지 거기에는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한 번 치면 살이 찢겨져 나가게 되는 엄청난 그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몇 대를 맞게 되면요, 사람들이 생명도 끊어지기도 하고요, 살이 산산이 찢겨져 나가기도 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무죄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져봅니까? 빌라도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 향해 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밖으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저 사람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채찍질까지 맞았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도 되겠다 해줄 줄 알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자색옷을 입히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이잖아요. 빌라도가 그 자색옷까지 준비해서 입히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그 군인들이 예수를 때렸다란 말이야. 손바닥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조롱꼬리가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따기까지 얻어맞는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죄 없이 죄인이라고 판결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찍을 맞게 되고 가시관을 씌우게 되고 자색 옷을 입히게 되는 빌라도의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빌라도로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게끔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빌라도로서는 분명히 이 사람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예수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히게 합니다. 빌라도는. 그리고 예수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상처럼 비춰가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는 빌라도로서는 예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그 살리기 위한 방법이 너무나도 또한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메시아로서는 그리스도로서는 참으로 그야말로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말씀을 물론 이사야서 53장 속에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수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 인류가 당해야 될 그 수모를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를 예수님 스스로 모두 자신에게 쓰고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너희들이 원해서 채찍을 가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 사람 이로라 하네. 바나바가 아니라 이 사람을 놔줘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예수를 채찍을 가했어요. 무죄한 사람을. 그리고 따기까지 때렸어요. 자색 옷을 입혀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놔줘라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로서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참 우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관중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대제사장들의 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미 그렇게 다 입이 모아져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이 사람을 놔줘라. 바라바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him and crucify him 하고 소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Crucify Jesus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함성 속에 빌라도로서는 가슴이 졸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군중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었던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채찍까지 맞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너희 유대인의 왕이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빌라도로서는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이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이고 자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기를 그래도 죽이기를 원해 유대인은 왕을 죽이기를 원하는가 그 모든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방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Jesus, Crucify him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여기에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총독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미 다 입을 맞춘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엄청난 함성 속에 빌라도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살려줄 줄 알았는데 자신은 이렇게까지 하면 채찍을 가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피가 흐르는 그 얼굴에 피가 흐르고 등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동정을 해서라도 살려주자고 할 수 그럴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의 함성에 모두가 군중 심리에 동요가 된 것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함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시골 사람이니까 나는 이 시골에서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부로 태어났으니까 어부가 되어야 돼. 나는 또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미래를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 결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농부의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농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택시 운전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무엇을 하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은 다 놓고 가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에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바로 이 올바른 결정을 한 사람만이 그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어마어마한 체인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갖기를 원하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이 여러분 삶에 도출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의 이 결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이 맡긴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속에 달려있다는 삶. 내가 믿음이 일노라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결코 진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중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